저는 사순절 40일 기도회가 시작될 때마다 늘 몸이 불편했던 기억인데 그것은 꼭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느낌과 같았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감염병에 감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함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더 조심했는데 혹시 감염되게 되면 기도회 중간에 감염되면 저 혼자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플랜 B였습니다. 교우들의 특별한 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회에 복을 내리셔서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기도회는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방어박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기도회가 끝나면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믿음이 경주이고 경주는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40일 기도회를 마친 후에 믿음의 경주가 끝난 듯한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린 자가 느끼는 기쁨과 비슷할 텐데 항상 겨울의 마지막에 시작하는 기도회가 따뜻한 부활절에 끝나는 것은 또한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특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삶을 견디며 살아온 믿음 생활에 그런 생활에 맺혀지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입니다. 부활절 아침을 기다리며 새벽길을 걸어왔는데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사순절 기도회가 끝나는 부활절 새벽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그런 새벽입니다. 성도는 삶의 끝에 하나님 만나는 날을 연습하며 사는데 결국 오게 될 그날에는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90년 8월 8일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학원을 마치고 26살에 입대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훈련소에 들어간 동기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늘 군대 가는 친구들 환송식만 했었는데 제가 입대할 무렵엔 친구들은 다 이미 제대에 있었죠. 제가 입대할 때 이미 예비군이 된 친구들 17명이 논산의 훈련소에 같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갔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고 꼭 놀러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었던 듯 합니다. 입소하는 그 순간까지도 군대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저는 혼자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내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생소하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그냥 고쳐졌습니다.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군인들이 도열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군인들은 모두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때 박수치던 군인들이 얼굴은 밝고 선하게 웃고 있지만 입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우리를 환영했던 것을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갑자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닥쳐왔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젠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업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갔지만 혹시 입대를 미루다 보면 통일이라도 되어서 복무 규정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별 수 없이 갔던 것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당시에 대부분 늦게 입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했었습니다. 까마득해 보이던 입대하던 날, 그날이 올까 하는 그날이 어느 날 순식간에 왔습니다. 군 생활하며 새벽에 일어나 보초 근무를 쓸 때마다 갇혀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갑갑해서 숨이 막혔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군 생활이었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도 순식간에 왔고 마치는 것도 순식간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오고야 말았던 그 입대하는 날, 그리고 그 세월이 끝났을 때의 감격이 제가 너무도 특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시간은 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실감나는 진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요즘엔 장례를 하면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감염병 때문에 화장하는 시신이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화장이 시작되면 장례에 참여했던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식사를 하러 갑니다. 대부분 새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시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화장되고 있는데 유족들은 밥을 먹게 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식사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못 먹는 밥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먹습니다. 밥을 먹는 우리도 결국 같은 형편이 되는 것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난 12년 동안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교우분들 중에는 미리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 몰라서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목사와 성도들의 배웅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마 결산과도 같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와 또 성도들의 배웅을 받는 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환송식이 될까 하는 것 말입니다. 교우들은 꼭 오게 될 그날 목사가 내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순서도 없이 가셨지만 그래도 순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충 나이 순서대로 가십니다. 장래가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숙연하고 엄숙한 것은 결국 자기 차례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 순서에 대한 부담은 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과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내 차례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분대로 못 사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들은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오는 그 날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지요. 준비를 못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성경책에는 다 있는데 꼭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한 것이 맞는데, 하지만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한 행한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은 믿음이 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신학의 백미인 이신칭의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다. 그것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 말씀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뿐인데,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해져감,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성화의 삶에 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져가는 삶, 그 거룩해져가는 삶에 대한 평가도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루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거룩해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셈하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마지막에 참수당했는데,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상 받으러 간다. 나는 상 받으러 달려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반복되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을 산다면 다음 세상에는,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경주가 끝나면 세상이 끝납니다. 나는 죽으면 내 세상은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세상도 끝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됩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삶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사는 모든 이유가 그것 하나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심판을 잊어버린 것, 그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생 끝에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를 만들어내는데 상 받을 사람은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죠. 상 받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예배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 상 받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사순절에 부목사님 한 분에게 몸무게 10kg를 빼면 100만 원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순전히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제안이었는데, 대신 빼지 못하면 반대로 100만 원 내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증인으로 그 게임에 참여했는데, 몸무게 10kg 빠지면, 그분 몸무게 10kg 빠지면 다른 목사님들도 모두가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안 빠지면 모두가 50만 원씩 물어줘야 됩니다. 일단 개차량을 해야 됐는데 사순절 시작하는 날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체중계 바늘은 한 바퀴를 돌고 또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분이 맞을 겁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매일 체중을 쟀고 밥 먹을 때 밥그릇도 뺏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상금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40일 지나고 부활절 아침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은 새색시처럼 수줍게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8kg가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2kg가 부족해서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군대에서 쫄병 때는 상 받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작은 종이 쪽지 하나였는데, 하지만 그 쪽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휴가증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증만 받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휴가증 받기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군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계급이 높아지면서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게 되었죠. 그것에 비례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도 절실해지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속상하거나 쫄병 때처럼 아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배가 불러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 말씀 듣지 않는 것, 함부로 듣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관심이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상 주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가, 말씀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며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하나님 헌금해서 먹여 살린다.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상이고, 그래서 상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믿음 생활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직분이 커지고 헌신과 봉사가 많아져서 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했죠. 자기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바울은 두려울 곳이 없는데 평생 두려울 곳이 없이 어떤 혼란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인데 정말로 경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단 한 가지 두려운 것,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될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평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심판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평생 주를 위해 살고 결국 순교한 바울과 같은 평가를 평생 주를 위해 살며 결국 순교한 바울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산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다행이다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삶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얻어내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나아갈수록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상이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욕망에서 나오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나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나 자신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못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핑계댈 것 없고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기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자로 죽을 사라고 하는 글자는 하늘의 저녁 석변 그리고 화살촉비로 이루어진 합성 글자이죠. 그것은 어느 날인지 알 수 없는 날에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밝은 대낮에도 방향을 안다 할지라도 화살은 피할 수가 없을 텐데 밤에 날아오는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캄캄한 밤중에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어느 날이 누구인가에는 어제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것은 늘 믿음으로 사는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 것, 언제나 오늘이 그날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30년을 보낸 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을 했으니 남은 생에는 한국에서 좀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와 기도하며 성경을 보는데 생각지 못한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만 피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너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경을 펼치면 항상 가라 라고 하는 구절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난 갈 팔자구나 생각하며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 골고루 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십리에 뿌려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뿌린 자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곳에 뿌려진 것이라. 그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일 텐데, 성도는 그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뿌려진 곳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 수가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요. 국가, 민족 마찬가지고 성과 외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와 형제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들지만 세워진 곳에서 주어진 삶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디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녹여 부패하지 않도록 맛이 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도는 그렇게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어져 삽니다. 보내어진 곳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불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렇게 부여로운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성도인 것이라. 그래서 도시와 농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직분과 사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맡겨진 것에 최선을 우리는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5개 받았거나 2개 받았거나 받았던 것으로 셈을 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인생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분이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어 상 받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죽은 영이 살아난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다른 세상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아픈 현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실, 이런 현실, 또 이렇게 부여로운 현실, 이 현실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마치 커튼만 걷으면 다른 세상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감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도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누릴 수 있고, 높고 부유하고 화려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지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상은 세상 수준의 어떤 혜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천국에도 소유에 의한 어떤 힘에 의한 차별과 소외,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 우월감이 축복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현된 순종과 희생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 끝나는 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들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인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을 도우시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세월에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들, 그 성도의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애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